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받을 응답의 제목이 서밋 렘넌트의 천명, 소명, 사명. 오늘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응답을 통해 확인하고 또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언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밋 렘넌트의 천명, 사명, 소명이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정말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걸 확신으로, 즉 확신이라는 건 믿음이겠지. 복음이 한 나의 일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들.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과거의 모든 문제, 죄로 인해서 온 모든 문제에 해결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돼.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거의 완전한 해결.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나이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즉 우리 현재의 모든 문제 해결,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세상 풍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다고? 사탄이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렘넌트로 보면 문화야. 지금 세상에 말 그대로 정치인들, 최고 엘리트들 누가 붙잡고 있어?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거든. 항상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해. 또 남의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을 죽여도 돼. 그래서 성공하기만 하면 돼. 그게 세상의 풍조야. 근데 그걸 누가 심냐? 사단이. 그 현재 속에서 있는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끝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로? 복음 문화의 영적 서밋이 돼야 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내려 하심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 미래의 모든 문제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의 능력 속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대. 즉 우리 렘넌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응답 속에 이미 부르고 계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말라니까. 지금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게 있어. 또 물론 금요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서울대 갈 거 아니면 놀아라 그랬는데 그 놀으란 얘기 아니야. 제발 부탁인데 그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공부 더 하라는 얘기야.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 영민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냥 베이스나 치고 놀으라고. 베이스나 치고 놀으란 얘기 아니야. 더 잘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꼭 내가 진짜로 공부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운동할 때 우리 학교 운동부가 3개였거든. 태권도부, 축구부, 테니스부 이렇게 3개였는데 축구부에 우리 1년 선배가 하나 있어. 지금 유학 가서 체육학과 교수하고 있더라고. 근데 왜 어떻게 교수를 하는지 모르겠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잖아. 되게 오래된 얘기 같지. 오래됐어. 근데 국민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못 풀어. 우리 땐 산수였다. 수학도 아니고. 못 풀어. 진짜로. 근데 운동할 때는 딱 경기장 들어가면 전체를 다 보고, 그러니까 운동장 안에서 왜 운동을 조율하는 친구들 있지. 그렇게 머리가 진짜 좋아. 운동 머리를. 있어. 얼마 전에 방송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 안정환은 다 알지? 안정환 다 아니? 안정환은 다 알지? 얼굴 되게 지금은 좀 망가지셨지만 옛날에 정말 잘생기셨었어. 이거 반지 세레머니 이거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생겼었어. 테리우스로. 그 안정환이 하는 얘기잖아. 안정환이 다른 거 되게 무식해. 근데 축구로는 저기 이태리 가니까 안정환 그 축구 박물관이 있더라고.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 중 유일하게 있는 게 안정환이야. 거기에는 유일하게 안정환이 있더라고. 원래 독일이나 이쪽에서는 차범근이 더 유명해. 안정환보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게 주신 게 있다고. 근데 학업은 왜 여러분한테 꼭 하라고 그러냐? 이유 하나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내게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꼭 잘해야 성공하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 편히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지. 여기서 돈 싫은 사람. 싫어? 너무 싫어? 난 좋아, 예주야. 근데 세계 100대 부자 중에 엘리트가 몇 명 없어. 미안한데. 지금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대학 중퇴자. 대학 중퇴자야. 여러분 스마트폰 업계 스마트의 모든 핸드폰을 바꿔버린 잡스 역시 대학 중퇴자. 왜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생각을 하라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아야 돼.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고 주신 게 있어. 그거에 대한 확신 갖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야.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냐? 서밋 렘넌트가 가져야 될 천명이 뭐냐? 천명은 그냥 단어 뜻으로 하면 하늘천, 명령할 명, 하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된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천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왜? 왜일까? 그래야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구원받기 위해선 뭐야? 그 마귀의 일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셔야 되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죄 없는 몸.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갖고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이 보내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시민이라 하시니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누굴 통해 태어났어? 동정녀. 동정녀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응? 동정녀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혹시? 아무도 몰라? 동정녀에게 나시고 우리 맨날 신앙 고백하는데 진짜로 말 그대로 처녀라는 뜻이야. 남자와 단 한 번도 잠을 자지 않는 여자. 그 남자 우리로 얘기하면 천연기념물 태어날 때부터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을 동정을 갖고 있다고 해. 그 뜻이야.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남자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어. 알지? 성교육은 받아서 무슨 의미인지. 근데 그렇게 전혀 없는 사람이 그 동정녀에게 태어나셨고, 근데 그렇게 태어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천명,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천명이야. 그 천명 속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첫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근데 그 인간의 몸은 죄 없는 몸을 입고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탄생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돼. 하나님으로 잉태된 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여자의 후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끝낸 거.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서밋 렘넌트가 가져야 될 천명이 뭐냐? 이 복음을 누리고 확인하는 거야. 그 복음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이 복음 속에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확인되는 거.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천명이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다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서밋의 의미를 깊이 묵상 한번 해봐야 돼. 계속. 올 한 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단어는 서밋이야. 나의 서밋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봐. 그 속에서 나를 렘넌트로 부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한 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서밋 렘넌트의 사명. 요한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요한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계속 얘기를 해.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계속 뭘 얘기하고 다녔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외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또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뭘 베풀어? 세례를 베풀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자기 얘기를 쭉 해. 그래놓고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게 뭐냐면 나시린이야. 나시린이 누가 있게? 혹시 아는 사람? 얘기했는데 내 설교할 때 사무엘 나시린이야. 또 여러분이 많이 아는 사람 있어요. 힘 제일 센 사람 성경에서 삼손. 골리앗은 다윗의 한 방에 갔잖아. 그게 힘이 센 게 아니잖아. 훅 가셨잖아 그분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렘넌트 중에 사명 중에 사명은 뭐냐? 오늘 세례 요한이 뭘 자기를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서 묻지.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누구냐 계속 물어. 그랬더니 나는 아니요. 그러고 난 나시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나는. 그게 뭐야?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얘기한 거야.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 중에 사명은 뭐냐? 이 정체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 속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 증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1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뭐라고? 증언하러 온 자라고. 여기에 세례 요한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이 응답 속에, 그 속에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래. 요한이 한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없고 뭐만 나타난다고? 그리스도만 나타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얘기를 해.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바울의 고백인데 무슨 얘기야?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 전도자의 뭐라고? 이게 기쁨이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신 증거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천명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속에 있으면 뭐라고? 증거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그것을 말하는 증인. 그게 우리 렘넌트의 사명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교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 한 명씩 놓고 기도해 보자고. 내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한테 지금 교회로 데리고 와라, 전도를 하라 이 말이 아니야. 기도부터 하자고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 아예 칸을 따로 만드세요. 주보 만드는 지석이. 그래갖고 아예 칸을 따로 만들 거야. 그래서 이름 싹 적어놓고 중1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그래서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렘넌트 전도자의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가 나고 그 정체성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는 게 나라는 걸 확인해 보자고 한번.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들을 만들어 가셔. 그걸 확인하는 걸 해보자고. 뭐 막 대상자 억지로 아니 2명 있으면 2명 내도 돼. 1명이라고 해서 꼭 1명만 적지 말고.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가족부터 제일 먼저. 알았지?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가족하고 플러스 친구 1명. 여러분의 학교 현장 그걸 봐야 되니까. 그럼 그 속에서 또 서밋 렘넌트. 소명은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의 단어의 뜻은 알지? 사명이 뭐야? 반드시 지킬 일들. 소명은 나를 부르신 이유. 쉽게 말하면 사명은 오직이 돼야 돼. 그리고 천명은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기 때문에 유일성이야. 그러면 소명은 뭘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확인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우리의 소명은 뭐냐? 세상이 뭐로 물들어져 있어? 죄로 물들어졌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죄.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원죄 문제.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문제 속에 있어? 12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이 올무로 틀로 함정에 빠져 있어.
12가지 문제의 첫 번째가 뭐야? 창세기 3장. 나 중심.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야. 요즘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이거야. 그래서 함께 할 줄 몰라. 상대방이 아무리 배려를 하고 좋게 해줬어도 내 기분에 짜증내는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이 싫어.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도 없고 고마움이 없어. 감사가 없어. 요즘 우리 랩런트들 내가 보면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들도 이게 좀 심해. 그래갖고 요즘 우리 수차이가 한 말이야. 군대에 후임병들이 오면 GOP에 있었잖아. 애들이 못 견딘대. 오히려 GOP가 힘든 건 없대. 딱 하나래. 보쳐서 계속 이러고 서 있는 거. 그리고 추운 거. 거기는 진짜 춥대. 그랬고 우리 수창이 군대 있을 때 맨날 했던 말 있어. 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다. 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다. 그랬대. 우리 승령이가 좀 있으면 가는데 승령이도 100% 전방이거든. 거 가는 사단이. 그래서 그냥 승령이한테도 그랬어. 그 다리는 네 다리가 아니다 생각하고 가라. 내가 그랬었는데 근데 그 있는 시간을 못 버티고 내려간다 애들이. 못 견뎌.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못 견뎌. 아니면 그냥 고집불통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몰라. 이러고 살아. 우리 랩런트 얘기에서 벗어나야 돼. 진짜로. 여러분이 주인공인 건 맞아. 근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엑스트라가 있어야 돼. 그잖아. 그러면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 그러면 조연이 연기를 잘하고 엑스트라가 연기를 잘해서 받쳐줘야 주인공이 빛이 나. 알아? 주인공이라고 싹 죽여버리잖아. 나머지 사람을. 그럼 그게 주인공일까? 여러분 요즘 그렇게 영웅영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죽이잖아. 이제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중심, 내가 성공하고 나만 잘 돼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질만 사람들이 쫓아가. 그리고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나만 영광 받아야 돼. 잘 보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성공해야 해. 이게 잘못된 걸까? 맞아. 근데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우리 지석이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 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모든 엘리트를 보게 될 거야 앞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중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정말로 삶이 달라. 미안한데 가정교육이. 지석이 아마 외고에서 이제 친구들 집에 가보면 느낄 거야. 문화가 달라. 진짜 엘리트들은 그 가문에 왜 교역자가 계속 나오는 가문을 보면 진짜야. 밥 먹을 때도 그런 분위기야. 밥 먹을 때도. 그게 가문에서 뿌리 깊게 나오는 문화야. 미안한데. 그럼 그 엘리트 문화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점잖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퀄리티, 되게 수준 있게 보이고 그렇게 해. 성공한 사람들, 물질 있는 사람들. 그거에 속지 말라고 제발. 그 이상의 것을 가졌다고 너희들은. 그게 다는 아니야. 미안한데. 물론 여러분 그 소양 갖춰야 돼. 내가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내가 그런 걸 못 해봤어. 아직 그런 게 안 보여서 우리 대학부나 그런 게 안 보여서 사실은 내가 아직 그걸 안 했는데 내가 원래 되게 고급 레스토랑을 한번 데리고 가. 코스로 나오는 보통 10만 원 정도 되는 걸 한 명 정도씩. 그래서 뭘 가르치냐? 식사 예절을 가르쳐. 비즈니스 식사 예절을. 와인 서브를 어떻게 받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할 때 식사 비즈니스를 하면 와인을 마셔 원래. 그 술을 먹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한두 모금.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세팅이 어떻게 나오냐면 양식 같은 경우는 세팅이 포크, 나이프, 숟가락부터 해갖고 한 16개까지 나와. 어떻게 쓸래? 쫙 16개 깔아주면. 원리는 되게 쉬워.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 그리고 위쪽으로 오는 건 애프타이저하고 후식이야. 위쪽으로 세팅되는 건.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딱 깔아주잖아. 어떤 걸 써야 할지 몰라. 포크도 나이프도 생선을 써는 게 다르고 육고기를 써는 게 다르고 새우 칵테일이나 나오는 애피타이저도 새우 칵테일이나 그냥 일반적인 야채 포크가 달라. 미안한데. 빵도 나이프 포크가 달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예절이라는 게 있어. 비즈니스 예절이라는 게. 진짜 엘리트들은 이렇게 쩝쩝거리지 않거든. 물론 나도 평소에 먹을 때는 거의 걸실 늘리는 것처럼 먹어. 우리 집은 푸드파이터야. 식사도 많이 시켜. 어제도 저녁 먹으러 갔는데 국수집을 갔는데 또 유명한 국수집이 있어. 우리 동네에. 갔더니 수창이하고 우리 넷이 갔거든. 이인경섬하고 수빈이하고. 그리고 국수를 하나씩 다 시키고 거기 김밥이 이렇게 두꺼워. 김밥 한 줄에 2,500원인가 그래. 근데 맛있어. 이걸 3줄을 시켰다.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 주문 받는 분이 드시고 가실 거죠? 포장 아니시죠? 이러더라고. 그 말은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런 표현이거든. 근데 깨끗이 국물까지 다 먹고 나왔어. 참고로 얘기해 줄게. 주문하고 먹고 다 나오는 시간까지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 우리 식구는 어떠냐면 음식을 시키잖아. 음식 나오기 전에 막 얘기를 해. 음식 딱 나오잖아. 말 한마디도 안 해. 막 먹어. 그리고 숟가락 딱 놓고 말을 해.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나와. 오늘 그 정도로 먹어. 근데 비즈니스 할 때 그렇게 하냐? 아니, 그렇게 안 해. 예전에 헤리티지 병원이라고 사역을 갔는데 거기 원장 거기가 되게 퀄리티 있는 병원이라 얘기했잖아 몇 번. 한 달에 병원비가 450만 원이라니까. 요양병원인데. 근데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갖고 전도하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갖고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 근데 막 드시더라고 다른 분은. 근데 내가 해필이면 그 대접하는 병원장 바로 앞에 있었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어 거기는. 사회복지 하는 사람만 5명 있어. 근데 거기 사회복지 원장 내 옆에 앉았어. 그래서 그냥 막 못 먹겠더라고. 오래간만에 비즈니스식으로 먹었어. 근데 체할 것 같더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도 안 먹어버렸다고. 한식도 비즈니스 식사 예절이 있어. 그랬더니 병원장이 딱 거기 여기 원장이 저기 사회복지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다른 일 하셨었나 봐요. 이러고. 이게 뭔 줄 알아? 다르다고 나보고. 식사하시는 게. 근데 그건 필요해. 엘리트의 소양은 필요해. 갖춰야 돼 여러분도. 그리고 제발 고전 좀 읽어. 베르테니의 슬픔 뭐 이런 거. 안 그래도 김수빈이하고 내 서점 가서 그래. 이런 책 좀 읽으라고 이 자식아 그랬더니 어린 왕자. 너희들 어린 왕자 읽은 사람 있니? 우리 때는 거의 다 읽었는데. 어린 왕자도 고전이야. 응. 어린 왕자도 고전이라고. 좀 읽자. 우리 책 좀. 소양은 필요해. 근데 그 소양이 왜 필요하냐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 엘리트들은 진짜 미안한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잖아. 그런 대화를 그냥 서슴없이 해. 왜?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 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늘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 알아? 사람들 웃는다고 같이 웃어도 그걸 알아듣고 웃는 사람과 어색하게 따라 웃는 사람은 다르다. 티 난다. 필요해. 그리고 이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못 찾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 우상, 점술. 여기서 못 벗어나.
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 있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그래? 3, 4대까지 망한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개인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 개인이 다 가졌는데 망해. 다 가졌는데 딴지대. 미투. 요즘 미투 중에 제일 나는 좀 안 된 게 우리 여행에서 뭐 계속 꿍시렁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 김생민. 20년을 갖다가 무명으로 고생하고 이미지는 굉장히 착하고 순박하였는데 10년 전에 잠깐 실수한 걸 가지고 모든 거 하차. 근데 왜 그럴까? 그렇게 열심히 아껴가면서 밥도 연예인이 친구 사무실 가서 짜장면 먹어가면서 그리고 돈 모아서 살았는데 한 방에 갔어요. 위약금만 지금 16억인가? 몇 거 했는데 그동안 번 거 다 날라가. 그렇게 모고 떴다 싶어갖고 가더니 한 방에 끝. 왜일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미안한데 못 벗어난다고. 그 함정 속에 그 틀 속에 있으면 그 묶인 거에서 못 빠져나와. 미안한데 이게 세상이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도 사실은 이 속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 요거에서는 완전히 자유했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요거에는 있어. 보이지 않게. 우리 랩런트들의 노래 중에 대부분의 요즘 가요 중에는 이거 다 나와. 알아? 가사 중에. 아니? 대부분 다 나와. 잘 들어봐 가사. 루시퍼부터 시작해서 루시퍼 그게 사단이야. 여러분 많은데 부르잖아. 루시퍼가 사단이라고. 근데 그 찬양하잖아. 내가 너를 쫓아가. 그렇게 나와 가사가. 근데 그게 단순히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베이스가 깔려 있다니까. 왜? 용감한 형제, 걔도 마찬가지야. 걔도 악보를 못 쓰잖아. 알지? 작곡하는 친구인데 악보를 못 써. 걔가 하는 게 뭐야? 귀신 들려서 만들었고. 알아? 걔는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감은 얼어 죽을. 내가 볼 땐 미쳐서 만든 거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음악 속에 그거를 부르고 그러니까 계속 말했지. 연예인들 사이 가수들 사이에 스튜디오에서 귀신 모으면 히트 친다고. 그게 뭔 말 같아? 귀신이 함께하고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야. 반대로 말하면. 그런 문화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다니까? 꼭 막 우상숭배 우리 랩런트들 그건 없지.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있다니까. 그거에 빠져 있고. 또 마찬가지. 성공하려고 공부하잖아. 돈 싫으냐고. 그리고 여러분은 내 중심 아니냐고. 나도 내 중심이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3 제네시스. 우리 그룹 하나 만들자고 내가 세광이하고 여름부터 농담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3 제네시스 이러니까 되게 멋있지. 막 세 가지 창조 이런 거 같지. 아니 창세기 3장. 그래도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민이가 잘 떠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좀 떴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다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사명,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야 돼 여러분 속에. 그래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확인돼야 돼. 매주 강단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비밀이 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만 여기서 해결이 돼. 이 죄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래. 거룩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뭔 축복? 재창조.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건 뭐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시대살이 렘넌트로, 거룩한 씨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야. 이게 소명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 가는 곳에 계속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해봐. 내 앞길에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정말로 구원에 대한 비밀, 그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정말 오직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해. 이거 해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미래의 비전이 불투명한 친구들은. 정말 질문해봐.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일들이 무엇이냐고. 나는 늘 질문해.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어. 평생의 기도 제목, 미션 찾아라. 난 찾았는데, 원래 그거 갖고 갔는데 한 주간 하나님이 뭘 확인시키셨냐? 그것보다 방법적인 나를 보게 하셨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부딪히게 하셨어, 나에게. 진짜로 확인해봐. 정말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고, 그 속에서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서밋의 시간이 필요해. 내가 서밋 렘넌트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 그게 영적 서밋의 시간. 즉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야.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질문하는 거야. 한번 질문해봐, 하나님께. 깊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한 비밀을 찾아야 돼. 나의 미래의 불안이 아닌 행복의 비밀. 그 속에서 기능성이.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야. 이걸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속할 수 있는 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기 위해선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는 거야. 그래야 기능 서밋이 될 수 있어. 이 응답 속에 뭘 찾아? 문화 서밋.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문화를 바꾸는 문화. 이게 여러분의 미래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해.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달란트를 놓고 기도하든 세계라는 걸 놓고 기도해. 이 나라 민족을 뛰어넘어서. 왜?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의 결국은 뭐야? 세계복음화야. 이 속에서 뭐? 제자를 찾고 계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라고. 이거에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마. 어떤 사건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진짜로 복음의 확신 가지고 어떤 거에도 불안한 사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 있는 삶. 어떤 거? 구원의 확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오직의 응답,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는 그 축복을 매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렘넌트 서밋 또 서밋으로 부르시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 천명, 소명, 사명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의 삶이 매일 행복하고 매일 기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들의 모든 삶에서 고백되고 증거되고 확인되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그것을 증언하는 일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